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고 또 얼굴 보며 인사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같은 지체이기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잖아요.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기가 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그냥 쭉 순차적으로 나아가는데 성탄주일에 성탄 본문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것이 우연이죠?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고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신다 믿습니다. C.S. 루이스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연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깨달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5번째 여인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고 하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한 번 더 그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본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성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세상에서는 뭐 캐롤 그죠? 그리고 뭐죠? 고요한 밤도 있고 노엘도 하고 막 화려한 불빛 막 이런 게 세상의 성탄절 아닐까요? 그죠? 크리스마스. 근데 세상의 성탄절 그 화려함과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흥겨운 사건은 아닌 것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성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흥겨운 날로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기쁘게 즐겁게 떠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할 때 어떻게 보았는지 보았죠. 육신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장자 혈통도 아니고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스캔들이 있는 여성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다 선한 왕도 아닌 뭔가 부족하지만 그곳에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오늘도 마치 세상에서는 화려한 불빛인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쁨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더 살펴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답니다.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기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잉태했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지? 이거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메시아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약속을 통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면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으로만 보아도 예수님은 굉장히 화려한 등장이라든가 위험 있게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해되지 오히려 뭐지? 오해받기 쉬운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약혼녀가 이혼이래.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잉태했대 임신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오해한다는 거죠. 오해. 무슨 오해입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이고 오늘 본문은 요셉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말이 안 돼. 이게 사람들 못 믿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원로 개그맨인 구봉서가 야, 그 남편도 뭐라고 안 해? 네가 뭐라고 하냐고. 이 얘기가 오늘 이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사실은 임신한 엘리사벳 사촌의 집에서 그걸 확인하고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동네로 돌아왔는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남편에게 말을 했는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걸린 거죠. 임신한 사실을 걸렸어요. 그런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요셉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드렸죠. 화려하거나 뭐 반짝반짝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요? 19절에 이 잉태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가 가만히 끊고자. 물론 남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알 리가 없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됐다는 거죠. 내 약혼녀가 뭐라고요? 간음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스캔들, 오해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왕의 십자가에서 팀 켈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은 이 성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늘 만들고 싶지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맞닥뜨릴 때 처음에는 이해조차가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성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기대, 일반적인 기대를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요셉이 해야 될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걸 알고 나서 뭐래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정말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니까 너는 그냥 따라라. 너는 선택 어떻게 할래? 그냥 순종을 해라. 명령 강요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요셉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거고 설명할 수 없는 오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요즘 같은 세상은 이익을 따지고 아니면 손해가 생기면 그냥 과감히 버리는 건데, 근데 요셉이 순종하는 경우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득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요셉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거를 요셉의 순종 한 방으로 확 덮어서 데리고 살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깨트렸다니까요. 약혼자잖아요. 임신했어. 그 불의한 여인이다. 임신한 여인을 아무렇게나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까요? 어떤 뭐 일본 꽁트 같은 거 하나에 어떤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어떤 뭘 하는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자기는 일이 손에 안 잡힌다니까 그 여자가 그 개그맨이 뭐 어떤 노래 꽁트 하면서 신주 곡구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말이냐면 35억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35억 명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 많다 이런 얘기. 세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뭐 안 맞으면 요즘에 쉽게 갈아탄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말아라. 내 남자 아니면 내 여자 아니면 바꾸면 된다 이건데, 요셉은 입장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그냥 성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는 완성됐다기보다는 순종으로 열어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알게 돼요. 어쩌면 위대한 어떤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그의 뭐 일대기도 없어요. 그냥 순종했다는 거 하나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보면 알지만 보았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파혼을 해버리면 돌에 맞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차선책은 내가 조용히 그냥 결혼하지 맙시다 하고 내가 떠나가면 될 거다라고.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압축을 그냥 간단히 하고 너 왜 그랬는지 정죄로, 우리는 정죄하죠.
의인이면 정죄하죠. 내가 의롭게 살면 넌 왜 그렇게 못 살아가? 세상의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고 나 하나 참으면 되는구나. 나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치 보면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 되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을 예수님이 나시는 가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세상은 하나의 문제로 정죄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심판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가? 뭐였어요? 품는 방식,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렇게 끝이 나고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냥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고 그냥 즐겁게 흥청망청 노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것이었어요. 교회에 와 보니까 보통 4주간 우리가 이제 성탄의 불빛을 이미 밝히고 한 주 한 주 사실상 촛불을 밝히면서 이 대망하거든요. 그런데 대강절을 보내지만 이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렸던 날인지 다른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하고는 보통 달랐던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사건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는 사건은 우리의 입장에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의 세계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천사에게 들은 말 중에 선지자의 약속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이름을 갖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분명하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목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선물 나누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뭐라고?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리고 이 다음 구절 읽지 않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경에. 그런데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그런데 죄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제물이 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를 마냥 기쁘게 마냥 흥청망청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창조주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웁니까? 짐승의 박통인 구유에 놓였습니다. 목적이구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나 어떤 찬양의 소리도 아니라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의 가정에서 수군거림을 불러일으킬 가정으로 오셔서 그렇게 시작된 사건이 성탄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과시한 사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스스로 낮아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주목받기보다는 때로는 숨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정받기보다는 오해를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시키고 축제를 벌여보자라고 했던 날이 아니다. 사실은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다. 어떤 가정? 순종하는 하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 그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그런 가정으로 오신 것을 오늘 요셉의 입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동일했습니다. 내가 덮어줘야 되겠다. 내가 받아줘야겠다.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프고 힘들고 슬픈 자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성탄을 이렇게 정의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부족, 연약을 창피해하는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면 그걸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때로는 어려워요.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하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적 묘사 한 번 설명해서 동정녀의 몸을 성령의 잉태로 낳았다는 그 한마디로 끝을 내실까? 사실은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인간 족보는 분명히 요셉에까지 이르러서 요셉의 아들로는 오신 것은 맞아요. 인간의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놀라운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이시면서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잉태 이야기는 논리적이나 과학적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인 진실 하나로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어렵냐고 하냐면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야기,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이 어려운 이야기가 성령께서 내게 깨달아진다면 나도 그 주인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예수님 탄생은 설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고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이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속량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라면 당연하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요셉의 족보에는 속하지만 육신의 피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잉태로 오셨구나가 믿어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결국 뭐예요? 사실은 이 완악한 내가 이 뭔가 논리적인 척하고 뭔가 이 잘난 척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도 알고 인간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의 것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성은 거룩한 출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완전한 인간의 몸이 되셨다. 너무나 신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이름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고 떠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성탄절에 꼭 기억하고 싶은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죠. 참 웃기게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자,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자 이런 뜻이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자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암송 구절에 어떻게 됐냐면 진짜로 모셔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앞절이 더 충격적이죠. 그 바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정작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우리도 쉽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정작 주님은 다른 데 보내놓고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반짝반짝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것들이 나를 등지고 약속을 깨트려 그래서 지옥의 온도를 쫙 올렸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 우리의 죄악으로 멀어지자마자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독생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이 믿게 하는 성령에 함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이해가 되죠. 오직 사랑이다. 사실 이거 다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구나. 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낮은 자리를 마다 않고 오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셨구나. 그래서 희생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는지, 왜 이 죄인들에게 오셨는지, 왜 불안하고 이 욕심 많은 우리에게 오셨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 이해하자면 사랑 때문이구나. 오직 사랑 때문에 이 성탄이 이해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냥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계절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오셨을까?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